모든 인생에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확실히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누구에게나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에게 양심이란 것이 존재하듯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는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 한다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구나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구나 남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어렵고 냉정한 현실로 인해 막혀 있을 뿐이죠.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언젠간 자신의 인생에 대해 평가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선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감히 누가 모두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이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자신의 평생을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 했었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평가를 신경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만큼 세상의 평가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그냥 패스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정한 시간이 되고 정한 때가 차면 올 것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준비가 부족했다고 해서 다시 준비할 시간을 받을 수도 없고, 몰랐다고 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단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 준비해야겠죠. 단 한 번뿐인 평가를 잘 잡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나의 마음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그 마음을, 생각을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평가의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론 그들의 행동도 악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악했다고 평가하셨어요. 반면에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은 갈렙의 무엇을 평가하셨습니까? 분명히 갈렙의 마음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회개하자고 하면 간혹 회개할 게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범죄를 저질렀냐고. 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이 없겠습니까? 감옥에 가야만 회개할 게 생기나요? 누구에게 면전에서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려야지만 회개하나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까지도 깨끗하십니까? 회개하자고 하면 회개할 게 없어서 쭈뼛쭈뼛, 회개할 게 없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정말 마음까지 깨끗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염두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요, 더 엄격하게 평가하십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그냥 매 순간 불평,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요즘에 매 순간 불평, 불만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지. 내가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하며 살고 있는지. 부모님께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마음을 염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효도는 여기에서 출발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생각만 하는 게 왜 죄가 되냐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고 했고요. 둘째는 행동을 잘해야 돼요. 살다 보면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실제로는 한순간의 실수로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막 악한 다짐을 하고 있다가도요, 실제로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좋은 마음을 먹은 것은 참 다행인데 그것이 마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등등 이유는 끝이 없어요. 근데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결국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핑계예요. 법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죄 지으려고 죄 지은 사람은 법원에 아무도 없어요. 다 거기에 무슨 죄로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인데요. 다 억울해요. 다 어쩔 수 없었고 다 고의는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 중에 진짜로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핑계는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핑계만 대고 싶으십니까? 이래서 못했어요. 이래서 안 돼요. 죽을 때까지요. 부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와 막상 실천하려고 할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하나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죠. 실제로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막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정말 너무. 예를 들어 저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운전하는데 막 고속도로를 가는데 휴게소는 아직 50km, 60km 남았어요. 근데 지금 당장 너무 배가 아픈 거죠. 그럼 막 미친 듯이 밟아서 달리는 겁니다. 제발 조금만. 그러다가 살짝 평온해지기도 하죠. 그럼 다행이다. 버틸 수 있겠다. 근데 그러다 또 갑자기 급해집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급할 때의 그 마음, 그리고 그 급한 것을 해결하고 났을 때의 마음, 천지 차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너무 막 급해서요, 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조금만 참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기도만큼요,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때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누가 보지 않아도요, 막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해요, 정말. 막 크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여유롭죠. 그때 행복합니다. 그 행복도요,
다른 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행복을 느끼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급한 일이야.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막 지하철 타고 있는데, 뭐 이동하고 있는데, 버스 타고 있는데, 지금 이 버스에서 내리면 무조건 지각인데, 내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내릴 수도 없고, 이건 괜찮은데요.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할 때, 이때가 달라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해야 하고요.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행할 때라도 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왜 그래야 하냐고요. 짜증 부리고 성질 냈지만 회개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엉덩이가 무거울 때는 무거워야 되고요. 가벼울 때는 가벼워야 돼요. 이걸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무거워야 합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는 무거워야 돼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가벼워야 합니까? 내가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는 엉덩이가 가벼워야 합니다.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행동을 해놓고도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집기는 씨름이나 유도에서 해야지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뒤집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유턴은요,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유턴하는 거지,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유턴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유턴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갑자기 유턴해 버리면 어때요?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당연히 불법 유턴한 사람의 책임인 거죠. 지금까지 참 잘해놓고도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불법 유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후회할 일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들인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도 아니면서 모든 걸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자신의 땅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왜 팔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죠. 땅을 팔아 생긴 돈으로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마음을 잘 먹었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악한 일에 쓰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자발적인 섬김이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심지어 즉시 팔았습니다. 뭐죠? 두 번째, 행동도 잘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생긴 돈의 일부를 숨겼어요. 전부 숨긴 것도 아니고 일부만, 극히 일부만 자신을 위해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 전부 다 자신을 위해 썼다 해도 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들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갖다 주지나 말지, 갖다 주고 그것이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이라는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되었죠.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좋은 마음과 행동이 엉뚱한 욕심과 거짓말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고 교회가 틀을 잡아가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비극 중에 비극이죠.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행동까지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갑자기 불법 유턴해버렸어요. 한판승은 씨름이나 유도에서만 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일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거 한 병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그 비싼 걸 그냥 그렇게 부어버리냐, 낭비해버리냐.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비싼 걸 좋아하신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볼 것은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얼마나 좋게 평가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마음과 행동과 말이요,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나부터 세상의 평가로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아무나 수능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수능을 보려면 최소한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고등학교 3년을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보든 어쨌든 고졸이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능을 보려면요. 뭐죠? 바로 시험을 접수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무작정 볼 수 없어요. 나중에 시험지 구해와서 자기가 대충 풀었는데도 만점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수능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미리 접수를 해야지만 볼 수가 있죠. 이 기간을 놓치면 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데도요. 최소한의 기준,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이룬 게 많아도, 아무리 이름을 떨쳤어도 무조건 낙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낙제뿐이라는 겁니다. 수능과 다른 것은 뭔가요? 다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수능은 접수 기간을 놓치면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내년에 다시 접수해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가에서 낙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B, A 더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스스로 아무리 좋은 마음과 행동과 말을 하려고 노력해도요. 무조건 F입니다. 애초에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아무리 만점 받아봤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F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은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의 기준만을 채우면요. 누가 F를 줍니까? 출석을 다 하고 아무리 엉터리여도 과제를 다 내고 아무리 빵점이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누가 F를 줍니까? 하다못해 D-라도 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좋은 마음과 행동과 말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해내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F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D-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창피하겠지만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잘 믿고 계시다면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좋은 행동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핑계만 대고 계실 겁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래서 좋은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이래서 좋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핑계만 대고 있으실 겁니까?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좋은 마음, 좋은 행동,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뿐인 평가를 잘 받는 방법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자처럼 A+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